은혜 받으실 성경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병원에서 환자들이 수술이나 치료를 받아 완치되거나 호전되었어도 이제 다 되었다 끝나지 않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환자나 가족들에게 이후에 조심할 내용과 해서는 안 되는 주의 사항들을 설명하지요. 예를 들어 폐암 환자가 암 수술을 받아 호전되었다고 해봅시다. 의사는 수술 전 환자를 진찰하면서 흡연이나 음주, 생활 습관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혹시 부모나 가족들의 같은 병은 있었는지 가족력도 확인하지요. 수술을 한 후에도 여러 가지로 당부합니다. 다시는 흡연을 해서는 안 되며 음주나 좋지 않은 생활 습관도 고쳐야 하고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에 좋은 음식이나 해로운 음식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렇게 치료 전에도 그 병이 왜 왔는지 환자 본인이나 가족을 통해 문제를 찾고 수술이나 치료 후에도 반드시 잘못된 식습관과 생활 습관에 대해 고치도록 당부합니다. 아무리 수술이 잘 되어 완치된 것 같아도 치료 후에 전에 잘못된 습관대로 그대로 생활하면 다시 병들고 더 나빠질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의사 선생님이 실력이 있고 유능하여 질병이 완치되었어도 치료 후 환자가 당부한 내용을 명심하지 않고 지키지 않는다면 다시 병들고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님은 성도들의 질병이나 시험환란이 왜 왔는지 말씀으로 정확히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질병에서 깨끗해지며 시험환란이 떠나고 행복과 기쁨이 임하는지, 어떻게 하면 가난에서 벗어나 부요한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는지 상세히 알려주셨지요. 그리고 권능과 사랑으로 치료해 주셔서 강건하며 평안과 축복된 삶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왜 병이 왔는지, 어떻게 치료받을 수 있는지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지만 그냥 성도들이 그렇게 하세요라고 두지 않으십니다. 성도들의 부족한 믿음도 목자님이 채우신 공의, 또한 더 크고 놀라운 권능을 행해 주심으로 우리의 부족한 것도 대신 채워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강건한 삶으로, 행복한 삶으로 바꿔 주시지요. 그리고 당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다시는 병들지 말고 시험 환란 속에 고통받지 말라 하셨지요. 치료해 주시고 이후에 어떻게 행할 것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치료받았으니까 이제 됐어요, 마음대로 사세요, 그래서는 아니 되죠. 치료받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고 더 믿음으로 성장하고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치료를 받은 후 또 당부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에 순종하는 성도들은 치료받은 후 강건하여 주의 일에 힘쓰며 항상 감사의 삶을 살며 더욱 영원히 잘 되어 갑니다. 하지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치료받은 후 그때는 감사의 인사를 하며 열심히 신앙생활하겠다 고백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변개하지요. 기도도 하지 않고 여전히 혈기내고 다투며 악을 행하니 다시 병들어 고통받는 이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후 요한복음 5장 14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당부하십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치료하고 응답해 주신 후 그리고 그들에게 당부하시는 내용들이 꼭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행해라, 또 돌아가서 간증해라, 간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또 공통적으로는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라고 당부하시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학예 수련회를 통해 많은 성도님들이 치료받고 응답받은 축복의 간증이 넘칩니다. 그 기쁨과 감사를 잊지 말고 전에 행하던 비진리의 고습은 온전히 벗어버리고 오직 순종으로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치료받고 응답받은 분들 중 특별히 악한 영, 귀신에서 노임받아 평안함을 얻은 후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둠에서 노임받은 성도님들은 말씀을 명심하여 행하심으로 다시는 귀신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 주의종님들과 일꾼들은 구역과 교구, 선교회에 치료받은 성도들을 어떻게 어둠에서 지켜야 하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당회장님께서 이 말씀을 증거하시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역장 이상 되시는 분들은 구역원 중에 귀신 들린 이가 있다면 여러분이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라고요. 누가요? 조장님이요? 지역장님이요? 교구장님이요? 아니라 구역장님들도 당연히 조장, 지역장, 교구장님이라면 이런 귀신을 물리쳐 주고 또 물리침 받은 성도들을 평안케 믿음의 성장으로 행복하게 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지만 구역장님들 일을 할지라도 구역 식구 중에 귀신 들린 이가 있다면 구역장님들도 그 구역 식구들에게서 귀신을 물리쳐주고 지켜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은 영이 아니어도 이제 꼭 변화되어 귀신도 물리치고 어둠을 물리치는 일꾼이 되리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귀신이나 악한 영에서 노임받은 이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라 생각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어둠의 악한 세상 속에서 원수마귀 사단 어둠이 내게 조금도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깨닫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어둠이 나를 무서워하여 도망갈 수 있도록 내가 어둠을 귀신을 사단 마귀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원수마귀 사단 귀신이 나를 무서워서 도망갈 수 있는 그런 빛된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당의자님께서 1989년 전해주신 물과 귀신 설교의 말씀이며 또 악한 영의 세계에서도 본문의 말씀으로 설교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대신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들을 지금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했다 했습니다. 자,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 하는 것은 어떤 능력자에 의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쳤다는 것이지요. 이에 귀신은 그 사람에게서 나와 다시 거처할 곳을 찾습니다. 귀신이 거처할 곳을 찾지 못하여 떠돌아다니면 굉장히 괴로워한다는 것을 당회자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들었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로 사람에게서 쫓겨난 이 귀신이 지금 쉬기를 구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려고 지금 찾아 돌아다니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들어가면 평안한 쉼이 되지만 사람에게서 쫓겨난 귀신은 지금 쉼을 얻지 못하여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당의자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는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광야 같은 곳에 모래바람을 맞으며 홀로 서 있는 것과 같은, 그래서 아주 극심한 고통을 느끼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육에 지금 말씀드린 상황이 아니지만 영적으로 그런 상황과 같은 느낌을 귀신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안식처로 들어가 쉼을 얻지 못하면 지금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광야 같은 곳에 모래바람을 맞으며 홀로 서 있는 것과 같은, 얼마나 외롭고 또 극심한 고통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빨리 쉼을 얻을 수 있는 안식처를 찾아야겠죠. 그래서 사람도 그 비바람을 맞으며 아니면 그 모래바람을 지금 이겨가면서 지금 쉴 곳이 어디 있나? 어디 지금 불빛이 보이지 않나? 라고 찾아갈 것입니다. 귀신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 떠돌아다닐 수 없잖아요. 괴로우니, 그러니 쉼을 얻고자 사람에게, 내가 누구에게 들어갈고 하고 찾아다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사람 안에 들어가 평안함을 얻기 위해 쉼을 얻으려 하는데, 그러나 아무 사람에게나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안식처고 쉼을 얻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냥 아무에게나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것은 또 공의가 아니기에 귀신이 들어갈 수 있는 조건에 맞아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 조건이 바로 물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 본문에 쫓겨난 귀신이 물이 없는 곳을 찾아다닌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귀신이 물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집에 물을 잘 물 어디 욕조에라도 좀 담아놓고 오셨나요? 아니면 물을 좀 틀어놓고 오셨나요? 자, 그런 육적인 의미가 아니죠. 영적인 의미의 물입니다. 자, 영적인 물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우리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영생수,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진리, 빛, 선, 의, 공의, 사랑, 이 모든 것이 다 물입니다. 다시 말해 귀신은 물이 없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을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없는 비진리, 더러운 곳을 찾아다닌다는 말이지요. 더러운 귀신이니 더러운 것을 좋아하며 더러운 곳에 기거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 간음, 음란함, 살인과 같은 미움, 교만함 등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을 좋아하며 그 안에 거하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죄악이 더러운 것이에요. 그래서 뭐 집이 더러우니까 귀신이 들어온다라는 게 아니라, 근데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오면요, 정말 뭐 청소하는 것도 귀찮고 싫고, 또 씻는 것도 싫고, 육적으로도요, 어둠 컴컴한 걸 좋아하고, 이런 것들도 공통적으로도 볼 수 있지만, 지금 육적으로 더러운 것이라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더러운 것, 바로 사람의 마음 안에 비진리가 가득하고, 우상숭배, 미움, 음란함, 간음, 이러한 더러운 것들로, 교만함,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으로 가득한 것, 이것이 바로 더러운 것이요, 그런 사람에게 거하려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귀신은 물과 불을 무서워합니다. 귀신이 능력자에 의해 사람에게서 쫓겨나 물과 불로 들어가게 되면 능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잃는 것을 죽음과 같이, 그 귀신이 죽는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죽는다고 해서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은 영물이기에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능력을 잃어요. 그런데 왜 죽는다라고 얘기하냐면, 왜 여러분 운동선수 같은 경우도요, 만약에 축구 선수인데 다리를 다쳤습니다. 그래서 축구를 할 수 없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죠. 저 사람 선수 생명 끝났어. 죽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하듯이 귀신도 물과 불로 쫓겨날 때는 그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니 물과 불로 쫓겨나는 것을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물이 있는 것은 가려하지도 않는 것이죠. 귀신도 물이 있는, 진리가 있는 사람에게는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런 여기서 불은 성령의 불을 의미합니다. 이 성령의 불에 대해 구체적으로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 그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지키게 하실 때에 두루 도는 화염검으로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셨던 장면에서 이 성령의 불을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지킬 때에 이 화염검으로, 두루 도는 화염검으로 지키게 하셨는데, 바로 무엇으로부터 지키게 하셨습니까?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원수마귀 사단으로부터 지키게 한 것이죠. 여기서 화염검은 말 그대로 불과 결합된 검입니다. 영안이 열려보면 마치 바람개비와 같은 모양으로 보이는데, 겉은 성령의 불로 휩싸여 있고 그 속에서 검이 빠르게 돈다고 합니다. 성령의 불이 활활 타는 소리와 검이 빠르게 도는 소리가 한데 어우러져 매우 위험 있는 소리를 내는데, 악한 영들은 이 소리만 듣고도 두려워 떤다고 하죠. 화염검에는 성령의 능력이 담겨 있어서 악한 영들이 이 검에 닿으면 즉시로 능력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화염검은 마치 살아있는 듯 움직이면서 악한 영들의 모든 동태를 파악하여 악한 영들이 생명나무, 이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앙에 생명나무의 길로 접근하는 것을 원천 봉쇄할 수 있고 든든히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성령의 불담으로 지킴받으면 어떤 원수마귀 사단도 틈탈 수 없음을 깨달아 불같은 기도로 성령 충만한 삶을 영위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불에 닿으면 그 악한 영,
귀신도 힘을 잃기 때문에 바로 물과 불을 두려워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당의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죠. 귀신을 물리칠 때 물과 불로 쫓아내면 그 능력이 상실되어 다시 그 성도 안에 귀신이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나 귀신에게 물로 불로 너 들어가라고 쫓을 수는 없습니다. 그 쫓아내는 사람이 능력자이고 빛의 사람이어야 귀신이 그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당의자님께서 한 가지 더 당부해 주셨는데요. 귀신을 물리칠 때는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뜨고 상대의 눈을 직시하면서 명의해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눈에서 어둠을 다스릴 빛된 권세가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귀신 들린 사람들이 능력자들과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거 여러분 보셨죠? 그리고 더 나아가 목자님의 사진을 들이대면요 두려워서 고개를 뒤로 젖힙니다. 안 보려고 그래요. 보여주려고 막 그러면요 막 몸에 힘이 들어가서 몸부림치면서 당의자님 사진을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자의 빛이 얼마나 강한지 이 사진 안에 그 빛이 담겨 있음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죠. 이렇게 주변에서도 귀신 내어쫓을 때 당의자님의 사진을 활용하기도 하고 또 본인들이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또 지킴받고 보호받는데도 지혜롭게 잘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도 빛 안에 거하고 진리 안에 거하는 만큼 여러분의 눈 안에서도 빛된 권세가 나가서 원수마귀 사단이 두려워하고 귀신이 그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 사람에게서 나간 귀신이 물이 없는 것을 찾아다니는데 얻지 못했다 했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2000년 전만 해도 사실 더러운 것 찾기가 힘든 때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하지만 그래도 오늘날에 비교하면 사람들이 선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귀신은 자기를 섬겨주는 곳에 기거하죠. 예를 들면 우상 숭배하는 곳, 또 차례를 조상을 섬긴다고 하고 차례를 지내고 그렇게 하는 것들 귀신이 와서 즐기는 것이죠. 귀신이 다녀가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나라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렇지 않는 곳이라면 귀신도 이제 기거할 것도 없고 섬김받지도 못하니 떠돌아다니다가도 어디서 어떻게 섬김을 못 받는 이런 모습들이 있죠. 그래서 예전에 당의자님께서 개척되어 귀신을 이렇게 물리쳐 주시고 그렇게 소문이 나니까 이 우리나라 전국에서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귀신 내어 쫓기 위해서 가족들이 데리고 오고 또 이렇게 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는 이들마다 당의자님께서 내어 쫓으셨는데요. 근데 내어 쫓을 때 어떤 귀신은 그렇게 말합니다. 당의자님께 부탁을 하는 거죠. 나 저기 북한으로 보내지 말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왜냐하면 북한 문화가 공산국가, 지금은 많이 달라졌겠습니다만은 그때 우리 개척 때만 하더라도 공산국가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상을 섬기거나 아니면 거기 공산국가는 신을 섬기거나 종교를 갖지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렇게 귀신을 섬기고 하는 문화 자체가 아니니까 자기들을 그쪽으로 보내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당의자님께 간곡히 부탁했던 일들을 통해서 귀신이 이 북한 쪽을 무서워했구나라는 거 그 당시는 알 수가 있었고요. 이렇게 귀신도 섬겨주는 곳에 돌아다니고 또 더더욱 비질리 악한 사람들의 마음 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2000년 전만 해도 쫓겨난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그런 악한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았고 그리고 악한 사람이 있어도 한 번에 그냥 단번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우선은 생각을 사로잡는 시간들 그리고 또 그 마음을 사로잡아야 그래야 귀신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악한 사람이라도 해도 계속 그렇게 악을 행하게 하고 생각을 사로잡고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필요한 시간이 있잖아요. 그 공략을 해야 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시간들을 길게 얻지 못하면 또 원래 있었던 곳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런 귀신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당의자님께서 이 2000년 전과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비교하며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당시에는 그 귀신이 사람들에게 찾아들기가 쉽지 않았던 모습이 있었지만 하지만 오늘날은 귀신들이 쉴 것이 참으로 많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심히 악해졌고 하기에 귀신이 들어갈 곳도 참으로 많다라는 말씀을 안타깝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들어주셨는데요. 농촌만 보더라도 40-50년 전의 농촌과 지금의 농촌, 그러니까 그건 꼭 농촌의 형편이라기보다 사람들의 마음이 심히 악해지고 했기 때문에 생활의 상황들이 많이 달라졌던 것을 하나의 일례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4, 50년 전 농촌에 가보면 대문도 없고 집에 대문도 없고 울타리도 없이 살 수 있었던 그런 시대였다고 설명을 하시죠. 왜냐하면 도둑이 많이 없기 때문에,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농촌에서는 아침이 되면 이제 일을 하러 집을 비웁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별로 사람들이 없는, 거의 없는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또 가끔은 구걸을 하러 다니는, 동냥하러 다니는 거지들도 있기 때문에 집집마다 이제 구걸을 하러 다니다가 집에 이제 대문 앞에 서서 주인을 부르죠. 아니면 대문이 열려 있거나 뭐 대문이 없는 집은 이제 마당에 들어가서 주인을 부릅니다. 이제 도와달라고, 또 구걸을 하고 음식 달라고 구걸을 합니다. 그런데 인기척이 없어요. 주인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자, 그러면 요즘 같으면 어떻습니까? 몰래 집에 들어가서 돈도 훔치고, 또 부엌에 가서 음식 있으면 그거 훔쳐 가져가고, 또 마당에 널어놓은 뭐 곡식들이 있으면 그거 훔쳐다가 팔면 되는데, 그런데 4, 50년 전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없는 집이라고 집안에 들어가서 부엌에 가서 음식을 훔쳐가거나 아니면 마당에 널어놓은 음식물들, 곡식들 그거 훔쳐가는 일이 없었다라고 설명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선한 시대였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2000년 전도 아닌 우리나라의 4, 50년 전 농촌만 하더라도 그런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떠합니까? 가끔 뉴스, 예전 수년 전에 뉴스에 보니까 1년 농사했던 그 곡식들을 이렇게 마당에 널어놓고 했는데 아예 트럭치 와가지고 그 곡식들을 다 훔쳐갔다. 농작물들을 훔쳐간다. 이런 뉴스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점점 악해졌고 남을 조금 더 생각지 않고 내 유익만을 위해서 악에 악을 쌓는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4, 50년 전 우리나라의 상황도 지금과는 다르게 선했는데 2000년 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당시는 그보다 더 선한 모습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귀신이 사람에게 쫓겨났어도 또 들어갈 사람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아서 원래 있었던 곳으로 찾아 들어가려고 하는 이러한 상황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은 너무나 악해지고 점점 서로를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져서 집에 대문 다는 건 당연한 일이고 뭐 시골에도 대문 당연히 달려있고 담도 당연히 있죠. 담은 점점 높아지고 그냥 높은 담만 있습니까? 담 위에 유리 조각도 또 철조망도 놓아야 안심하고 그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경호원도 세워야 되고 또 방범 장치도 CCTV도 설치해야 합니다. 뭐 그것이 나쁘다 그렇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요즘 세상이 도둑이 많아졌고 강도도 많고 살인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안전장치가 점점 많아진 이런 세상이 안전한 것이 아니라 참 우리가 서로 믿을 수 없는 세상이고 불안한 세상, 죄악으로 간영한 세상에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반증하듯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전하게 해놓아도요, 집에 사람이 방문하면 집문 잘 열어주지 않습니다. 공무원이 왔다고 해도 여러 가지로 확인하고 문을 열어줘야 하는 이런 세상, 거짓말도 많고 사기도 많고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참 무엇을 믿을 수 없죠. 이웃 못 믿습니다. 뭐 더더욱 가족도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한 가족도 믿을 수 없으니 부모님이 자녀들을 믿지 못해서 뭐 잔돈, 조금만 이렇게 잔돈도 그냥 아무데나 두지 못하고 잘 숨겨놔야 되는 이러한 가정들도 안타깝게 있지 않습니까? 그냥 뭐 어디 장 보고 시장 갔다가 오면 좀 잔돈 같은 거, 또 뭐 부모님들 호주머니에 이렇게 잔돈들 넣어놔도 상관이 없어야 하는데 혹시 아이가 화장대 올려놓은 거 가져가서 쓰지 않을까? 뭐 그냥 가서 뭐 사 먹지 않을까? 뭐 거짓말을 키우는 거고 도적을 마음을 키우는 거니까 그럴 수 없고 걱정돼서 또 숨겨놔야 되고 이러한 세상이 되었죠. 배우자끼리도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당회장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변화돼서 서로 믿을 수 있는 가족이요 서로 성도님들이 되시라고 당부해 주기도 하셨습니다. 이뿐 아니라 세상이 얼마나 악해졌는지 사람들의 입에서 범죄 사건을 보면서 말합니다. 저 사람은 사람도 아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 있는가. 세상 사람도 다른 사람들의 범죄를 보면서 또 심한 범죄와 악을 보면서 그렇게 말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범죄의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또한 그 질이 점점 나빠지는 것도 볼 수 있죠. 세상이 이렇게 심히 악해졌고
그러다 보니 그 가운데 귀신이 안식처를 삼을 수 있는 곳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꼭 귀신이 들어가지 않았어도 마귀가 사람을 사로잡아 마귀짓을 하게 하기도 하고, 또 그 생각이 심히 악하여 사단이 그 혼을 완전히 사로잡은 경우도 있지요. 자녀가 부모를 때리고 남편이 아내를 폭행하며 가족끼리 심히 미워하여 원망하고 저주한다면 어찌 그 마음에 생명수, 물이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는지요. 이는 그 마음에 물이 없고 더러운 비진리, 죄악으로 가득 차 있으니 원수마귀 사단이 사로잡아 계속하여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꼭 우리는 귀신이 들어와서 사람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평범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만을 경계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원수마귀 사단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원수마귀 사단이 나를 사로잡을 수 있어요. 내 혼을, 나의 행함을 사로잡아 비진리를 쫓게 하고 육체를 행하게 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거짓말하게 하고 서운하게 하고 심히 미워하게 하고, 이러한 것들이 사단의 역사요, 마귀의 역사인데 내가 결코 그런 원수마귀 사단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 더 깨어있는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러운 귀신을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더러운 비진리를 싫어하며 미워하여 신속히 벗어버림으로 사단 마귀가 자신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자, 본문에 쫓겨난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44절에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했습니다. 자, 귀신이 다니다가 쉴 곳을 찾지 못하니, 그러니까 사람에게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사람을 찾지 못하니 다시 예전 집이 그립습니다. 전에 들어가 있었던 그 집이 좋았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그 집은 집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 그 사람이 좋았는데, 그리고 꼭 주인 행세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귀신이요, 그 사람을 종으로 생각하고요. 나는 주인이에요, 귀신이. 여러분, 우리 이것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귀신 내어쫓을 때 장면에서 보니까 뭐라고요? 안 나간다고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까? 악을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귀신은요, 너는 내 거야. 귀신이 말하죠. 이 사람 내 거라고. 이제는 내 거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적인 거예요, 이게. 귀신이 내 집으로 가겠대요. 내 집. 그거는 집 형태가 있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 그 사람에게로 내가 가리라. 그 사람 내 것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더러운, 내가 거할 더러운 곳이었는데, 내 안식처인데 내가 쫓겨났지, 다시 한번 돌아가 보리라, 이와 같이 말합니다. 그리고 돌아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집이 비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앞서 말씀드린 물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 사람 안에 물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이지요. 자, 귀신이 나갔습니다. 능력자에 의해서 귀신을 쫓아내 주었습니다. 자, 그 후에도 진리로 무장하지 않고 여전히 어둠과 죄악으로 더러움으로 차 있다는 의미이지요. 자, 그러니 귀신이 내어 쫓아줬으면 이제는 진리로 무장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힘써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지금 그 집이 비어있다, 바로 그 마음 안에 물이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소재되어 있습니다. 소재되었다 하는 것은 청소가 되었다는 말이죠. 옛날 우리 어른들이 방좀 소재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소재되었다, 청소했다라는 건데요. 그렇다고 이 말이 영적으로 마음이 할례를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 귀신이 나감으로 그 사람이 정상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귀신이 들려 있을 때는 두렵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던 마음이 이제 평안해졌고 정신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불안하여 떨고 소리를 지르며 발작하는 등의 현상이 없어져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이를 소재되었다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수리되어 있습니다. 귀신이 나간 사람은 귀신으로 인해 아팠던 것도 정상으로 치료되어 건강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귀신 들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다 보면 여기저기가 다치고 멍들고 상처나고 피가 나고 하죠.
그런데 이제 귀신 나간 후로는 그런 증상들이 없으니까 전에 있었던 상처는 이제 아물었고 이제 다시는 그러지 않으니까 몸도 육체, 말 그대로 이 육체도 건강해졌고 더 좋아졌다는 것, 이것을 수리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도 평안해지고 건강해졌지요. 그러니 귀신은 이 사람에게 기거하고 싶습니다. 원래 내가 주인이었던 곳이기도 하고 이제 그 몸이 새 집처럼 수리되고 청소되어 있으니 더 오래 기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던 집도 때로는 뭐 리모델링도 하고 재건축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오래 살아서 좀 낡은 집이었는데, 낡은 건물이었는데 이렇게 재건축하고 나면 새 건물처럼 바뀌어요. 그러면 얼마나 들어가 살던 사람이어도 다시 이제 재건축하고 청소가 새로 되고 리모델링하고 다시 살면 새 집 같고 또 오래 살 수 있게 더 튼튼해졌고 부실한 것들도 다 이렇게 고쳐졌으니까 살기가 더 좋잖아요. 지금 귀신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던 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런 거예요. 사람이. 귀신에게는 지금 사람이 그런 존재인 거예요. 내가 들어갈 사람이 건강해졌고 몸도 좋아졌고 여러 가지로 좋아져서 귀신이 더 오래 기거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러니 그 사람에게 다시 들어가려 합니다. 하지만 이 귀신이 한번 쫓겨난 경험이 있으니 이제 다시는 쫓겨나지 않기 위해 미리 방편을 세워서 들어가게 되죠. 전에는 혼자 힘으로 약해서 쫓겨났으니 이제는 쫓겨나지 않기 위해 오래오래 여기서 거하기 위해 나보다 더 힘센, 더 악한 다른 귀신을 함께 데리고 들어간 것입니다. 내가 좋은 곳, 편한 쉴 곳을 알고 있으니 나랑 같이 들어가자 하고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게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즉 처음에 귀신을 쫓아내기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지요. 자, 귀신이 하나 있을 때와 7이 있을 때는 상황이 다릅니다. 이해 당의자님께서 이런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집안에 도둑이 1명이 들어올 때와 7명의 도둑이 집에 들어왔을 때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주 적절한 비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비유죠. 1명이 도둑이 들어왔으면 막 눈치를 살피겠죠. 혹시 여기 건장한 청년이 있지는 않나? 아들이 뭐 이렇게 건장한 청년, 힘 있는 청년이면 빨리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이렇게 살피면서 도적질을 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좋은 물건, 뭐 귀중한 물건도 놓치고 그리고 떠나야 할 수도 있습니다. 뭐 부스럭 소리가 나면 빨리 이제 움직여야 될 거고요. 그러나 7명의 사람이 도둑질을 하러 들어왔다. 그러면 얼마나 치밀히 각자의 역할을 나누어서 대담하게 도적질을 하겠습니까? 그냥 들어오지도 않을 것이고 치밀한 계획과 함께. 그리고 뭐 물건만 가져가겠습니까? 중요하고 값비싼 물건만 가져가겠습니까? 싹 털어가는 건 물론이고 사람까지 상해를 가할 수 있죠. 사람까지 해를 가하고 또 괴로움을 주고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더 많은 귀신이 들어온 이 사람도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될 수밖에 없지요. 자, 이에 더해 질병에서 치료받은 분들도 다시 죄에 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병이 재발되고 전보다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본문 말씀을 통해 쫓겨난 귀신이 어떻게 다시 그 사람에게 들어올 수 있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들어오는 것도 이유가 있었고 나갈 때도 공의에 합당해야 회개가 되어야 하고 또 능력자에 의해서 그런 사랑으로 공의로 물리쳐주고 또 귀신이 들어오는 것도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면 절대 못 들어와요. 다시 내가 전에 여기 내가 귀신이 주인 삼았었던 내 집인데 라고 한다 할지라도요, 다시 들어올 수 없는 상황으로 되어 있다면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와요. 아니, 이제 내가 빗댄 사람이 되어 있으면요, 도망가 버리죠. 다시 들어올 생각도 못 해요. 그런데 지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왜 다시 귀신이 들어왔는지를 상세히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합니다. 귀신은 어떤 곳에 들어갑니까? 물이 없는 곳, 진리 말씀이 없고 더러운 곳을 찾아다니며 그곳에 거하며 자리를 잡는다 했습니다. 또 귀신을 물리쳐 주었어도 다 되었다 할 것이 아니라 귀신이 2번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하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는 귀신이 자리 잡을 수 있었던 더러운 죄악을 철저히 회개하고 온전히 돌이켜야 합니다. 음란함이 있어서 귀신이 들어왔다.
그럼 이제 내 안에 있는 가는 음란함을 버려야죠. 근데 마음을 할례하는 건 물론이지만 그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에 끊어버려야 될 것도 있죠. 음란물을 본다. 아유, 그러면 안 되죠, 절대. 그 귀신이 이건 다시 들어올 준비를 할 거고 들어오기가 너무 쉽죠. 그럼 보았던 음란물 당연히 안 보는 건 물론이고 음란한 생각이 들면 바로 회개하고 그러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런 생각할 틈도 없이 진리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이렇게 자기를 메워가야죠. 이성과 눈도 안 마주치려고 해야 되고 이렇게 스스로가 우선 당장 해야 될 노력들 그렇게 하면서 더더욱 이제 뒤에 말씀드릴 진리로 무장해 가면 다시는 틈탈 수 없습니다. 또 생각해 보세요. 귀신이 들어왔을 때 행했던 행함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는 좀 순한 것 같은데 귀신이 들어가니까 돌변한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 있는 혈기, 또 미움, 욕 이런 것들이 원래 있었던 사람이 귀신이 들어가니까 그것이 더 악해지고 더 극심하게 행하는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면 기억해서 귀신 내가 들었을 때는 이런 모습이 있었지. 짜증도 많고 혈기도 많고 미워했고 누가 내게 좀 불이익을 끼치면 화냈고 가서 막 때리려고 했고 내 안에 귀신이 이렇게 역사했어. 다시는 내가 그럼 귀신이 나갔으니까 그런 행함은 없겠지만 귀신이 나를 주관했던 악의 모양도 이젠 싫어져야죠. 귀신이 드니까 막 칼부림을 하고 나한테 조금이라도 해를 가하면 때려줬어요. 그 사람의 마음에는 원래 혈기도 많았을 것이고 심히 미워하는 미움도 많았을 거예요. 귀신이 지금 떠나갔으니까 칼부림을 하거나 남에게 폭행을 할 수는 없지만 내 마음 안에 누가 기분 나쁘게 하니까 혈기가 올라오고 저 사람 왜 그래 하고 뼈쪽 눈 뜨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까지도 악인 줄 알아서 버려야죠. 근데 그렇게 마음을 깨끗게 하는 노력은 하지 않고 그리고 귀신 내어주셨으니까 너무 감사해 라고 한다면 온전히 평안함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들이 심히 미워서 죽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분노 또 원망을 하기도 하고 불평을 하기도 하고 요즘에 많이 분노 조절 장애 그러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혈기가 많으니까 미움이 많으니까 분냄이 있고 또 내 마음 안에 상처를 받으면 용서하지 않으니 이런 마음들을 사단이 역사할 것이고 또 때로는 귀신의 역사를 받으면 자기를 제어할 수 없죠. 그러면 이제 귀신이 떠나고 어둠이 떠났어도 내 안에 이렇게 분내는 마음 누가 나를 힘들게 한 걸 그래가지고 두고두고 기억하고 저 사람이 나한테 그랬어 이런 용서하지 않는 마음 이러한 악들을 벗어내면 다시는 귀신, 어둠이 나를 주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육으로도 보면요 귀신 들린 경우 어두운 거 좋아하고 더러운 거 좋아하고 육적으로도 그런 것들도 이제 청소하기 좋아하고 환한 게 집을 만들고 어둠컴컴하게 커튼으로 쳐놨으면 이제 커튼도 환한 색깔로 바꾸고 또 커튼도 닫아놓지 말고 이렇게 영육 간의 삶이 달라지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귀신에서 노임받았으니 이제 전에 행하던 죄악은 끊어내야 합니다. 앞서서 예를 들어 드렸던 것처럼 폐암으로 고통받다가 어렵게 수술을 마쳐서 이제 호전되고 있는 건강이 회복되고 있는데 다시 그 사람이 흡연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 건강은 다시 또 나빠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악한 영이 귀신이 좋아하는 비진리, 죄악을 신속히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렇다고 당장 성결되지 않았다고 걱정하며 살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고 버리고자 기도하며 노력하고 또 지난날에 있었던 허물죄 아니면 어떤 경우는 우상 숭배로 인해 조상의 우상 숭배로 인해 그랬다면 이제는 그런 것들을 내가 철저히 끊어내되 하나님 말씀대로 진리대로 힘써 살아가면 되는 것이고 또 내 안에 있는 죄악 교만함으로 인해 이런 역사를 받았다면 그러한 죄악을 철저히 회개하고 이제 마음에서부터 버리고자 힘써 기도하고 노력해 가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물로 채워야 합니다. 말씀을 무장하여 진리로 채우고 믿음을 키워가야 하지요. 우선 십자가의 도를 여러 번 듣고 읽으며 하나님과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 한 번 들었는데요, 두 번 들었는데요, 그걸로 그치시면 안 돼요. 귀신의 역사를 받을 때 귀신이 못 듣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미경 목사님이 금요철회 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귀신 들린 성도가 순종해서 십자가의 도를 들으려고 하는데 심장이 타들어가는 것 같은 고통을 준다고. 진짜로 심장이 타들어가는 게 아니죠. 귀신이 그런 고통을 느끼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교구장님, 대교구장님, 대대교구장님의 권면으로 그 힘써서 십자가를 들으려고 하고 그렇게 들었을 때 귀신이 떠나서 42년 동안 고통받았던 성도가 이제는 강건해지고 평안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간증하는 거 보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들었지만 그러나 이후에도 또 듣고 들으면서 그 말씀이 온전히 내 것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에게서 떠난 귀신은 다시 틈타려고 자꾸만 하거든요. 귀신은 들어갔던 사람에게 너는 내 것이야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들어가려고 하지만 말씀을 듣습니다.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들으면 귀신이 내 주인이 아니고 어둠이 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는 주님의 보혈로 어둠에서 노임 받았고 구원받음을 믿어지죠. 그러니까 듣다 보면 그것이 깨우쳐지고 그리고 듣고 기도하고 이제 내가 지난날에 마음에 있었던 육신의 일도 또 육체의 일도 끊어나가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철저히 회개하고 육체의 일들을 끊어가는 것과 함께 이 말씀으로 마음을 물로 채워나가는 것을 함께 병행해 가면 그래서 십자가를 듣고 들어도 또 듣고 그렇게 해가면 아직 온전한 양식을 삼기 전에도 자꾸만 믿어지는 믿음이 들으면서 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듣고 들으면서 또 입술로도 고백하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세요. 귀신 어둠이 나의 주인 아니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는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았고 주님은 그 보혈의 피로 나를 사셨어. 그러니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더더욱더 목자님이 어떤 공의로 나를 위해 중보하셨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고 다시 들어오지 말라고 지켜주고 계시니까 나는 안전해. 자, 이런 마음으로 갖되 그 마음을 갖는 것만 있으면 안 돼요. 마음을 가졌으면 이제는 행해야죠. 바로 순종해야죠. 말씀을 듣고 또 내 안에 어떤 죄악이 있어서 이렇게 고통을 받았었는지 어둠이 나를 주관하려 했는지 이런 것들을 깨우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말씀 안에 무장해 나아가면 그러면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 안에 귀신은 틈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어서 구원의 섭리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가 심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된 말씀이 잘 무장되어 있다면 원수마귀 사단이 귀신이 절대 틈탈 수 없습니다. 자, 하지만 아직 온전히 진리에 서지 못했을 때 또 말씀을 무장하고 있지만 말씀을 열심히 듣는다고 하고 하지만 온전히 내 안에 무장되지 않았을 때 그러면 불안하게 살아야 합니까? 아닙니다. 목자님께서 다시 귀신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기도를 하셨고 그리고 내가 순종하고 있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두려움에 아마 틈탈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죠. 목자님이 지켜주시도록 그렇게 명하셨어도 내가 여전히 짜증하고 혈기하고 미워하고 또 하라는 거 하지 않으면 그러면 당연히 또 육신의 생각이 틈타고 또 두려움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도록 말씀대로 순종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귀신에서 어둠에서 노임받은 분들이라면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자리에 가고 또 내가 집에 있을 때도 만민찬양 틀어놓고 목자의 설교 말씀 틀어놓고 계속 듣는 거예요. 잠결에도 듣고 그럼 귀신이 틈탈 수 없어요. 아직 내가 딱 반석이 서기까지, 그러니까 믿음의 반석이라는 게 아니라 진리가 마음 안에 딱 무장되고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까지는 그럴 때까지는 여러분들 계속해서 말씀도 틀어놓고 또 입술로도 나는 목자의 양떼요 목자님의 권능으로 날 지키셨고 보호하셨고 귀신 넌 틈탈 수 없어 라고 명령하고 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딸이야 주님의 보혈이 나를 지키셔 이렇게 입술로 되새기면서 요조를 암송하듯이 그렇게 암송하고 또 만민찬양도 듣고 성경도 읽고 말씀 테이프를 계속 틀어놓고 이거 이제는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게 해가면서 여러분들 지킴받으면 내가 우리 마음 안에 채워지기까지도 지킴받고 보호받는 것이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당의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무나 상세하게 이렇게 귀신이 나간 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전에 귀신에 사로잡혔던 사람은 귀신이 나간 후에도 굉장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한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전에 귀신의 시달림을 받아 고통받았었기에 귀신 소리만 들어도 노이로제가 들고 무서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의자님 이렇게 상세하게 사람의 마음까지 다 이해하고 그들의 마음까지 다 헤아리시는구나라는 것을 사랑으로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두려운 마음이 틈타기도 하나 그러나 귀신은
그런 두려움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면 사람에게 들어가기가 더 좋다는 거예요. 왜요? 두려움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이거든요. 하지만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마음에 믿음이 들어가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 귀신 너 아무것도 아니야 할 수 있는 그 육신의 생각을 물리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그러기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앞서 말씀드렸죠? 기도하는 모임, 찬양하는 시간, 예배하는 곳에 힘써 참석하시고, 우리 교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에는 기도원 집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원 집회 가서 말씀 듣고, 또 낮에는 화요기도회 금요일 구역 예배도 있고, 또 수요 예배도 있고, 또 지혜자님들이 와서 신방해 주실 것이고, 또 본인도 스스로 당일날 말씀을 인터넷으로나 휴대폰으로 들을 수 있고, 계속 틀어놓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킴 받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수마귀 사단 귀신이 목자님을 얼마나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지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목자님의 음성 틀어놓고 기도받고 매일 지킴받는 기도받고 두려운 생각이 오면 그러나 스스로 물리치시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그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어렸을 때 사택하고 교회하고 이렇게 도보로 걸어가야 되는 그런 데서 살았던 때가 있었는데요. 도보로 이제 가는데 밤에 교회에서 모임이나 연습이 이제 밤에 늦게 끝나는데 혼자 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웬만하면 이제 도로변 큰 대로로 간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빨리 간다고 이렇게 좁은 골목으로 가거나 하면 그러면 스스로 생각합니다. 나는 혼자 가는 게 아니야. 주님이 나와 함께 가고 계셔. 주님이 내 옆에 함께 계셔. 그러니까 무섭지 않아. 두렵지 않아. 나쁜 사람들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어. 이런 마음으로 제 스스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입으로 흥얼흥얼 찬양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도 없어지고 그런 습관이 되니까 뭐 밤길은 웬만하면 조심해서 가고 하지만 그러나 혹여 가야 한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도 당치 않고 두려움도 물러갔던 기억이 나는데요. 혹여라도 내가 어떤 두려움이 나 아직 진리 안에 바로 못 섰는데 하고 두려움이 오면 아니야. 목자님이 지킴해 주시는 기도해 주셨고 또 목자의 기도로 난 지킴받아. 나 이제 어둠의 것 아니야. 나는 빛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소유야. 라고 기도하고 육신의 생각을 물리치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과 일꾼들은 귀신에서 노임받은 성도들이나 치료받은 성도들이 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신방하며 돌봐주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목자님께서는 수련회 후 귀신이 나간 성도들을 매일같이 신방하여 진리로 무장할 수 있도록 해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이 이 당부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피부로 와닿는 거예요.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가는 거는 물론 쉼을 얻고 그래야 평안하니까 사람에게 들어가려고 하지만 웬만하면 나갔던 그곳에 들어가면 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 사람에게 들어간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죄악으로 간영한 이 마지막 때지만 그냥 막 들어갈 수는 없어요. 아무리 악한 사람에게도 먼저는 생각을 사로잡아야 되고 생각 속에 부정적인 생각, 악한 생각, 원래 있는 미움을 더 심히 미워해서 죽이고 싶고 원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이러면서 심히 악하게 하고 어떤 저 사람들이 나를 괴롭혔어. 나는 혼자야. 나는 외로워. 나는 힘들어. 이런 생각들도 어둠도 계속 외로움으로 괴로움으로 더 계속 귀신이 먼저는 사단이 역사하는 거죠. 사단이 생각을 사로잡고 또 그 마음을 사로잡고 귀신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요. 그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 웬만하면 전에 들어갔던 곳에 자꾸만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러니 당의자님께서 매일매일 신방해주고 믿음을 갖도록 해주라고 하셨구나라는 걸 더더욱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믿음에 서고 또 스스로가 담대해지기까지 목자님께서 이미 방편을 세워놓으셨고 또 권능으로 기도해 놓으셨고 지금도 산상에서 기도하시니까 성도님들은 두려워할 거 없어요. 두려워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경계하시라는 거예요. 난 물리쳐 주셨으니까 난 다시는 귀신이 나에게 올 수 없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마는 그렇게 되려면 그런 삶을 살아야죠. 하지만 목자님이 그렇게 명해 주셨는데 나는 여전히 어둠의 일을 행하면 그러면 귀신이 들어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것들을 경계하고 다시 귀신이 어둠이 나를 틈탈 수 없도록 이렇게 말씀으로 진리로 물로 내 마음을 채우고 또 그러기까지 말씀을 계속하여 듣고 또 깨어 기도하면서 자신을 지켜가고 어떤 육신의 생각이 틈타지 않도록 틈탈 때면 물리치시고 또 가장 기본적으로 십자가의 도를 듣지만 그 외에도
천국도 지옥도 읽고 듣고 무장하면서 많은 말씀으로 자신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은 원수마귀 사단 어두움 귀신이 될 수 없고, 내 주인은 누구냐? 진리로 이룬 영의 마음이 내 주인이어야죠. 그래서 영이 내 주인이 된 사람,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고 주님이 나의 신랑이시니 귀신이 어둠이 틈탈 수 없어요. 내 주변을 얼씬거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 담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주님께서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귀신에서 노임받은 후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상세히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사랑, 또 목자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지키시기 위해 지금은 산상에 계신다 할지라도 주의 종들 일꾼들을 통해서 매일매일 성도들을 신방해주고 지켜주라고 당부해 주신 이 사랑을 우리 마음에 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마음으로 구역 식구, 기관 식구들을 신방하며 살핀다면 아직 나는 부족한 능력이라도 더 신속히 변화되어 큰 능력의 일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의 권능으로 나아가 신방하고 영혼들을 살피니 내 능력을 더 뛰어넘는 목자의 권능의 손수건으로 상대를 변화시키는 힘과 능력이 주어질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귀신에서 노임받은 영혼들이 어떻게 더 진리 가운데 행할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꼭 그것만으로 기억할 것이 아니라 치료받고 응답받은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어떻게 또 온전하게 살아야 할 것인가, 또 혹여라도 나 치료받고자 했는데 치료 못 받았다면 오늘 말씀으로 치료받지 못한 이유를 찾으시면 돼요. 또 귀신에서나 어둠에서 노임받지 못한 성도가 있다면 나는 왜 노임받지 못했는지, 어떻게 하면 노임받는지 전에도 치료하는 여에서 설명했습니다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능력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는 곳곳이 어둠으로 가득하며 원수마귀 사단이 기거하기 좋은 악한 세상,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단마귀 귀신이 득세하는 세상이 되었지요. 그 가운데 만민은 어둠의 일을 벗고 빛 가운데 살 수 있도록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목자님이 계시니 얼마나 평안하고 안전한지요. 혹 조상의 우상숭배나 심한 죄악으로 귀신의 역사를 받았거나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행하다 어둠에 사로잡혔던 이들이라도 고통에서 노임받게 하시고자 간절히 중보하신 목자님이 계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이번 하계수련에 많은 분들이 어둠에서 노임바 되었고 흉악의 결박에서 풀림바 되어서 평안한 삶을 살고 계시니 목자님께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치료하고 문제 해결해 주신 후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도 상세히 설명하신 말씀이 있으니 얼마나 든든한지요. 우리는 참으로 안전하고 평안합니다. 하지만 이 감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힘써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목자님은 어둠의 세력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빛의 군사가 되어 어둠을 물리치고 다스리는 영적 장수가 되길 바라시지요. 누가복음 10장 1절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여기서 달리는 12제자와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의 명에 따라 지금 예수님이 앞서서 전도여행을 간 이 70인의 제자들, 주님의 이제 기도도 받았을 것이고, 그래서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이렇게 앞서 갔던 이 70인이 다시 돌아와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19절에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현장에 계시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공간을 떨어져 계셔도 이미 영적으로 보고 알고 계세요. 자, 그러면 귀신을 내어 쫓았다고 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하십니까? 자, 귀신은 이 세상에서 지금 그들이 일을 하고 있지만, 그들이 이 세상에서 돌아다니고 있지만, 그러나 그 귀신에게 힘을 주고 역사하는 것은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입니다. 바로 원수마귀 사단이 그 귀신에게 능력을 불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귀신이 지금 내어 쫓겼습니다. 내어 쫓기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니까 물과 불로 내어 쫓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설명 안 되었지만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과 불로 귀신들을 내어 쫓으니까 그 물과 불로 내어 쫓김 받은 귀신들이 힘을 잃죠. 그것을 바로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이 땅에 있는 귀신들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힘을 주고 있는 건데 귀신이 물과 불로 쫓겨다니까 그 힘이 상실되어짐이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만빈의 성도님들도 이제는 귀신이, 어둠이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귀신에 대해 정확히 알았고 왜 들어오는지, 어떻게 물리쳐 줄 수 있는지, 또 물리칠 때는 어떻게 물리쳐야 하는지, 물리친 후에는 어떻게 지키고 보호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상세히 목자님께 들었고, 또 내가 빛의 권세는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 가르침받고 이끌어받고 이끌어 주시고 계시기에 우리는 어둠이, 귀신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더해 신속히 영으로 온 영으로 나와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목자의 권능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능력의 권능의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불어넣으시고 그러니 그 제자들은 자기가 할 수 없는 그 크고 놀라운 권능, 바로 주님의 권능으로 귀신도 제어하고 물리치고 병든 자를 치료하였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영으로 온 영으로 들어가면 내 능력, 권능을 넘어선 목자의 권능을 힘입어 이와 같이 우리도 사역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멋진, 저러 간영한 마지막 때 이런 멋진 사역을 이루시는 그런 귀한 일꾼들, 도구들로 쓰임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신의 존재, 어둠의 세계에 대해 밝히 말씀하여 주시고 목자님은 가르치시는 것뿐 아니라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찌하면 그 귀신이 다시 들어오지 않는 평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귀신이 도리어 어둠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떨 수밖에 없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설교하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능력되어 모든 성도님들 더 빛된 삶을 살며 더 나아가 우리가 어둠을 다스리고 물리칠 수 있는 권세 있는 힘 있는 능력 있는 권능 있는 일꾼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한 당의자님의 환자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분들은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